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지난번에 1장까지 금요일날 1장을 했는데요. 오늘은 2장, 3장, 4장까지 우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어 아이를 얻게 됩니다. 엘리가 그 당시에 사사로 그 지역에 사사로 있었고 제사장으로 또 사역을 하고 있었었는데 엘리는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 여인의 기도를 마치 술 취한 사람의 주정부리 같은 것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이 한나의 그 기도가 정말 진실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의 눈에 띄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비록 그가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이긴 하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축복의 그 말씀은 17절에 1장 17절에 나오는데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가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의 이 말은 아마 본인은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엘리의 어떤 개인적인 우리 오늘 보신 말씀을 통해 볼 때 엘리의 개인적인 영성은 그가 그의 의로움이라든지 그의 선함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는 우리 성경에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제사장으로 쓰시면서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발로 밟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식과 같이 그렇게 기른 그런 사람이었고 언제나 하나님보다는 아들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잘못을 범할 때에도 그거에 대하여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고 그냥 놔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영적 지도자요 리더로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라고 하는 이 사람의 눈에 띄게 하고 그리고 한나에게 그 엘리의 입을 통해서 축복의 말을 전하게 했고 하나님은 엘리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한나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질서 있게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이 말을 들은 이 한나가 어떻게 되었느냐 18절에 보면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 당시에 제사장을 만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 만나는 것이 뭐 그냥 우리 옆집 동네 아저씨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 있는 그 가운데 한나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장소에 엘리가 어떻게 우연히 마침 들어온 거죠. 우리가 어제 말씀 봤던 것처럼 룻이 하나님 믿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서 일한 것이 마침 누구네 밭이었어요. 고엘의 밭,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래서 일하는 그 시간에 마침 이 고엘되는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아마 그 밭은 바깥쪽에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의 밭이 있었는데 자기 밭이 여러 군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서 룻을 보게 되었고 룻이 그 시간에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룻은 단지 뭐 설렁설렁 일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으로 자기의 생업을 위하여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이 단 사이에서 떨어지는 이삭이 있자마자 곧바로 주워가는 그러한 열심히 특심한 그런 여인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바로 이 보아스가 눈에 띄게 된 거죠. 근데 세 가지가 함께 있었던 거죠. 하나는 우연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는 마침이라고 하는 타이밍, 시간,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의 열심,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에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이고요. 바로 이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도 기도하기에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마침 누가 온 거예요? 바로 이 엘리가 왔고, 엘리가 그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이게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거기서 여러 사람이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기도했는데 뭐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뭐 그렇겠죠. 그런데 한나를 보니까 이 사람은 이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처럼 중얼거리는데 막 그냥 난리를 쳤는지 어땠는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뭐야 하가지고 희한해가지고 갔겠죠. 이상하다. 그 가서 툭툭 치면서 술 먹지 마.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술 먹고 기도하냐고 하면서 막 부중을 하는데 한나를 보니까 술 냄새는 하나도 안 나는 거지. 근데 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술 먹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 하면서 내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엘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가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 너희 기도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여종, 이 한나가 그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이 확신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확신 갖고 싶다고 해서 확신 가져집니까? 말씀을 어떠한 축복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하고서 내가 받아야지 하고서 그렇게 막 확신이 막 그냥 내가 원하면은 오고 원치 않으면은 확신도 사라지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신 확신, 이런 것들은 이걸 우리가 소위 뭐라고 하면 메시지라고 합니다. 워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말씀이 내 안에 그 누가 말했든 간에 내 안에 딱 들어올 때 그게 뭐가 돼버리냐면 메시지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내 안에 마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 이런 거는 어떤 것과 마찬가지냐면 이건 반대의 경우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이 저주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확신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유도 없어요. 어느 날 어떤 마음이 갑자기 확 들어와 버렸어요. 그 마음이 너는 너의 부모님이 몇 살 언제 죽었으니까 너도 그쯤에 죽을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단이 준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 마음속에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끊어내고 예수 이름으로 떨쳐내버리고 이거 거짓말이야 하고서 쳐내야 되는데 그게 안 쳐지는 거죠. 너는 반드시 실패할 거야.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이거 마귀의 말이구나. 예수 이름으로 그것도 메시지란 말이죠. 사단의 메시지.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고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런 악한 것들이 나를 속이고자 하는 이 더러운 메시지를 줬는데 하나님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는 연약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들어올 때 그것이 그냥 내 마음에 박혀버려요. 마치 신비에 새겨지는 것처럼 순 거짓말들을 이거를 받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서 7장 18절이나 20절에 보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할 때에는 내 속에서 누가 그 일을 하게 한다고요?
죄가 뭡니까? 죄가 메시지입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메시지가 나로 하여금 그걸 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 너는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응답 안 해. 라고 하는 거짓말. 이 말을 듣고 기도 안 한다니까요. 기도하면 넌 오히려 저주받고 더 나빠져. 여러분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더 안 좋아질 거야. 더 나빠질 거야.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오히려 안 했어요. 그랬더니 더 나빠지는 거예요. 상태가. 거짓말을 마치 진짜처럼 듣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성도들의 삶에 수없이 많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기도 못하게 만들고, 사단의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용기가 없게 만들고, 두려워지게 만들고, 수많은 거짓말들이 우리 마음에 팍팍 박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단의 뭐를요? 불화살을 능히 파하도록 화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화평의 평강의 복음의 신, 이런 것들은 성도들의 무장인데, 이 무장이 있다는 건 뭡니까?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유도 없이 의미도 없이 들어왔던 헛된 말들을 우리 속에 딱 담고 그거를 마치 진리처럼 가지고 있으면 그 말대로 됩니다. 거짓말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죠. 말대로 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는 예수 안 믿다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살았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으면 영접했잖아요. 영접하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우리가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영접하는 것밖에 없죠. 주님 나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영접한다고 해서 막 영접이 됩니까? 영접 안 됩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막 믿어지고, 안 믿고 싶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화학당에 있는 학생들, 우리나라의 이 새벽 기도에 대한, 새벽 기도가 언제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역사적인 어떤 탐구를 할 때, 이 이화학당에 있는 여학생들이, 그 소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이 항상 역사적으로 올라와요.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고아였어요. 가난했어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거기다 맡겨버렸어요. 버려진 아이들이었어요. 그런 아이들 데려다가 이제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부흥회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부흥회가 이제 하디 목사님이라고 하는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회 운동을 일으켰던 그 하디 목사님의 기초가 되었는데, 그 하디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해준다는 거예요. 원산에서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화학당에서 뭐 했냐면, 야, 우리 부흥회 하는데 은혜 받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자. 미리 기도하자. 여러분 뭐를 하든지 미리 기도해야 되죠. 미리 준비해야 되죠. 항상 옛날에는 우리가 부흥회를 할 때는 그런 거 했잖아요. 부흥회 한 2주 전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회보다 더 뜨거운 기도회를 했어요. 준비 기도회. 그래서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예전에 우리 박마이클 목사님이 이렇게 초청해서 이제 그 기도회 초청 집회를 할 때에도 그 집회를 위해서 미리 모여가지고 2주 정도, 2주인가 1주인가요? 그거를 우리가 모여서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때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막 불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부흥회는 그 다음이고, 부흥회 전에 2주 동안 기도하는 시간에 그 아이들이 은혜 받겠다고 새벽에 다 잠자는 시간,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시간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새벽 기도가 거기 없었죠. 근데 아이들이 우리 은혜 받고 싶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한두 아이가 기도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기도하다가 자기의 그 괴로움, 버려졌던 아이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고통이 풀어지고
영적으로 묶여있는 분노, 원망, 뭐 이런 수많은 그 슬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른 것보다도 회개하는 시간이었었어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나도 예수 믿고 싶고, 나도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러는 시간에 아이들에게 영적인 묶임이 기도하다가 탁탁탁탁 풀어지면서 믿음이 오고 확신이 오니까 안 믿어지던 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 아이들이 믿고 싶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서도 소망이 없으니까, 이화학당에 들어왔다고 뭐가 다 되는 겁니까? 여기서도 소망이 없으니까 믿고 싶어서 하나님 날 좀 믿게 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도 만나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다는데, 성교사님들이 얘기하는데 나도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영적 묶임이 탁탁탁 끊어지니까 그때 뭐가 오는 거예요? 믿음이 확신이 오고, 그들이 기도하고자 거기까지 온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런데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얘들이요, 다른 애들한테 갔어요. 다른 애들한테. 야, 너도 기도해. 내가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고 이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 다른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 불신자, 예수님도 모르는 애들이죠. 그런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같이 모여서 이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다고 은혜가 됩니까? 맨 처음엔 그렇게 왔다고 막 처음 날부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얹어주고 자기들끼리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몇몇이 모여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요, 처음에 어땠느냐,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기도가 안 되니까. 내 친구들은 저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뭐 어린아이들이 막 기도가 잘 나오고 막 그런데 자기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괴로워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 안에 묶여 있었던 이 사단의 결박들, 더러운 거짓 메시지들, 너는 빌어먹을 거야. 맨날 엄마가 했던 소리가 그거 아니게요? 예, 이 빌어먹을 자식. 그게 뭡니까? 거짓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육실할 놈. 육실할 놈이 뭐예요? 몸을요, 아이고, 여섯 등분 낼 놈,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만 가지고 온갖 욕설이라는 욕설을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맨날 그런 얘기만 듣던 아이들. 한 번도 축복의 말을 듣지 못하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맨날 그렇게 그 소리나 듣고 됐던 아이들.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 나는 미래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아이들. 그런 소리가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나는 그렇게 될 거야. 이런 운명이야. 이렇게 있던 아이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도 잘 되고 싶고, 나도 승리하고 싶고,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고, 그런데 5분만 하면 몸이 뒤틀어지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5분도 못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아이들이 같이 잡아주고서 막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애들이요, 다리는 아파 죽겠죠. 무릎은 저리는데 친구들은 옆에서 더 기도해 주니까 죽겠다 이거지. 뭐 온갖 잡생각을 하면서 막 그러다가 첫째 날 그러고 둘째 날 그러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그래도 데리고, 야, 친구야 같이 가자. 그래도 기도하자. 해가지고 애들은 또 그렇게 하는 그러한 그 과정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도 진심으로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되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 날 꼭 만나달라고 그 말만 반복하는 거죠. 하나님 날 만나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빛이 쫙 비춰지니까 어둠의 결박들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회개가 되고 은혜 받게 되고 변화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서 또 다른 친구, 내가 잘하는 친구 걔도 데리고 와서, 야, 너도 기도해봐 이러면서 이 아이들이 변화되고, 그 초기에 이화학당 그 아이들이요, 거기서 누가 교육을 받습니까? 바로 유관순. 이 유관순 열사가 거기서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민족적인 어떤 그런 마음도 갖게 되고, 3.1 운동이 일어날 때 거기서 뭐 이제 그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선교사님들이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너희들 나가지 마라. 너희들 어린 너희들이 그때 유관순 열사가 몇 살입니까? 16살 아니에요? 그런 어린 아이들 너희들 나가지 마라고 이렇게 단도리를 했는데 아이들이 담 넘어서 몰래 몰래 나가가지고 만세 운동하고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자기 천안에 아우네 장터까지 가가지고 아버지는 장로님이었죠. 자기 다 가족들 그리스도인이었고 거기에서 종이 땡땡 울리고 교회에서 종이 울리니까 거기서 뭐합니까? 만세 운동을 하고 이 우리나라의 초기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고 그리고 애국자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도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누군가가 천도교에서 우리 3.1운동 하자고 하는데 당신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는 교회는 정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하면은 좀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이 나라가 어려운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심지어 천도교, 불교까지 온다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는 좀 거시기하다. 내가 좀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겠다. 그래서 뭐합니까? 이분이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 새벽 기도가 조금씩 이제 많이 저기 됐는데 다음번에 우리 이제 그 집사님 교육 때 우리 이제 새벽 기도 그거를 한 파트를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왜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의 역사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그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한 번 더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새벽 기도하다가 이분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5,000년 동안 너의 나라가 너의 자기의 나라를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 나라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도 하지 않고 찾으려고 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기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것이 더 큰 죄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서 그분이 그럼 3.1 운동에 나도 동참하겠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였냐? 새벽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이 어린 아이들, 이화학 땅에 있는 어린 아이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어떤 그 문제가 풀어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의 어려움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고 그 목사님들도 그러시고 또 특별히 우리나라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는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물론 독립운동을 싸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올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번영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아마 그때부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피 흘리며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까지도 그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까지도 이렇게 왔는데요. 그 가장 기초가 뭐냐냐? 그들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새벽 기도 했지만은 새벽에 우리 이제 저도 은혜 받고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막 은혜 받고 막 그냥 난리가 났었죠. 막 눈물이 강물이 돼서 막 이렇게 했었죠. 그런 다음에 제가 한 게 뭐냐면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으니까 우리 동생들이 있으니까 걔들 데려다가 사무엘 기도회 만들었어요. 사무엘 기도회 만들어 가지고 이 아이들 모아다가 야 우리 기도하자 해가지고 저하고 또 다른 친구가 또 은혜 받은 친구가 또 몇몇 있어가지고 그 같이 애들 데리다가 이거는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가자 뭐 이러고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목사님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명 그 당시 한 일곱 여덟 명 모였는데 네 명이 목사가 됐어요. 제 친구도 그렇죠. 우리 동생 애들도 지금 제가 두 명이 또 목사가 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다른 바깥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 아니겠어요? 일들이 희한하게 착착착착 맞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모든 것이 막 시간과 장소가 다 삐뚤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맞출 수 없는 시간들, 내가 맞출 수 없는 우연과 타이밍이 다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주시고 이
한나가 오늘 1장을 하네. 2, 3, 4장을 해야 되는데 한나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특별한 기도를 할 때 바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한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엘리는 그럴 만한 위인이 아니지만 그래서 그가 확신이 생기니까 뭐가 생겨요? 그게 희한하게 믿어지는 거죠. 그게 희한하게 마음에 온 거죠. 그러니까 얼굴에 근심이 딱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딱 와서 마음이 바뀌어버리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버리면 그때부터 확신이 오면 뭐예요?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거. 왜 내가 이렇게 편안하지? 내가 왜 편안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늘 얘기했지만 예전에 우리 살던 집에서 2주 만에 가야 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상황은 이게 도저히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너무 평안한 거예요. 2달 동안.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편안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왜 안 이렇게 편안하지? 이래도 되나? 근데 그게 뭐였었어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는데 육신은 그 평안함이 너무 이상해서 육신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이상한가 보다. 우리는 누구 앞에 가야 됩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확신대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고 근데 그 아이를 주었을 때 한나가 뭐 했냐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잖아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있고 아이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르다잖아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도 딱 한 번이라도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하고 이 아이를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주님의 종으로 삼겠습니다 하고 아이를 드리겠나이다 했는데 한나가 어떡합니까? 이 아이를 이제 드디어 품고 드디어 아이를 낳아서 자기 품에 품고 젖을 먹이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23절에 보니까 1장입니다. 아직도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젖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젖만 먹이고 이 아이를 어디에다가요? 엘리가 있는 그 성전에다가 거기서 키워주도록 거기에 이제 수종드는 여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얼마나 자기 품에 더 있고 싶겠어요. 지금 그 아이가 얼굴이 젖살이 올라가지고 뽀동뽀동하고 막 지금 헤헤 웃으면 얼마나 귀엽고 그러겠어요. 그 귀여운 이제 젖 막 된 아이를 자기 품에 떠나서 하나님께 약속했으니 보내는 거예요. 이게 신실함 아닙니까? 신실한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이렇게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는 다음에 계속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쓸 수 없습니다. 변질되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계약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그 계약서에 뭐 얼마 해가지고 계약을 딱 하고 나니까 나중에 막 그 물건 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엄청 올라가는데 그 계약을 과연 이행할 것인가? 이걸 파기하고서 다른 사람이 팔면 이만큼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과 약속을 했으니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어떡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신실한 사람은요. 그 계약을 그대로 가는 사람. 근데 거짓된 사람은 어떡합니까? 상황이 바뀌어졌으니까 우리 바꿀 거야. 크리스찬은 이러면 안 되죠. 한번 약속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그게 시험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에 있는 이익을 보고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그 신실함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 한나는요.
아이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신실함대로 아이를 하나님께 그대로 바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뭐가 생각하면 자식이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런데 그 자식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제사를 발로 밟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 재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좋은 부위가 있잖아요. 소의 좋은 부위. 그걸 달라. 아니, 제사 드리면 된다고. 제사 드릴게요. 그러면 아니다. 먼저 달라 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이거 누가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그 일이 뭐냐? 이게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먼저야 되고,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야 되는데, 이 자식들은 그런 자식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재물을 발로 밟아버렸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은 2장 29절에 보면은 28절, 29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까지 2장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이게 지금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였느냐. 이게 지금 엘리 제사장, 다시 말하면 목회자 집안에 두 자식이 거기들도 목회자가 되었는데,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예물을 발로 밟고, 엘리는 그런 자식들을 우상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러시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물로나 제사로나 결코 뭐하지 못한다고요? 사함받지 못하리라. 그들의 죄는 제물로나 제사로나 사함을 받지 못한다. 왜요? 그들이 제물과 제사를 발로 밟았으니까. 그리고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위에 높아져서 하나님께 가야 될 것을 자기가 다 착복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가장 특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3장에 보면요, 엘리의 상태가 나와 있어요. 엘리 상태가 어떤가? 3장 2절에 3장 1절이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가 말씀 받아야 되는데 엘리가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아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삶을 사니 엘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엘리에게 말씀이 단절되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시대의 상황이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의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느냐? 뭐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타락하고 왜 무너지고 왜 깨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 때는 성경을 보기를 정말로 금을 보듯 하면서 막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내 마음속에 막 분노와 온갖 것들이 막 있어도, 출렁거렸어도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서 그게 막 내 마음을 막 다 같이 바꿔가지고 평안하게 만들고 힘이 나게 만들고 용기가 나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말씀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내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 잠겨져 있던 것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믿음도 떠나고 예배도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막 살아가는 거죠. 뭐 때문입니까? 성도들은요, 말씀 끊어지면 영적 도덕적 타락이 곧바로 옵니다. 빛이 없어지면 캄캄해지는 것처럼. 그런데 이스라엘의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가장 먼저 받아야 되는 사람이 리더인 이 엘리여야 되는데 엘리에게는 말씀이 희귀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전에 엘리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이게 육신의 눈 말하는 겁니까? 물론 육신의 눈도 그렇겠죠. 그런데 굳이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모세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면 눈이 밝았더라라고 말하잖아요. 모세가 나이가 많았지만 눈이 밝았다는 얘기는 모세의 육신적인 눈이 밝았다는 것도 되지만 그러나 굳이 그 얘기를 왜 씁니까? 바로 영적인 감각, 영적인 눈. 엘리는 영적인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사사시대 그 모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엘리도 무너졌고 그 엘리의 아들들도 넥스트 제너레이션도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소망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했는데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엄마 한나의 고통스러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낳게 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고통 가운데 자녀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이 있다면 그걸 뭡니까? 이 고통 가운데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기도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그 한나가 몇 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로 바꾸지 않으면 이 고통은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꿔 나갈 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아까 이와 땅에 그 아이들이 정말 영적으로 묶이고 인생의 비참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깨뜨려 주시고 어둠에서 풀어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만이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자식을 살리고 나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분, 영적인 모든 묶임에서 풀어주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우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안 되는 것들이 되게 해주시는 분, 그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부터는 그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 5장은요 이거 내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시대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미신적으로 믿었는가가 4장 말씀입니다. 어떻게 미신으로 믿었는가? 언약궤 갖다 놓으면 무조건 되는 줄 알고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니면 마치 부적처럼 하나님이 다 보호해주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기는 사람들, 성경책과 십자가 목걸이 이런 거를 부적처럼 여기고 다니는 그런 신앙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 사회 가톨릭에 얼마나 많습니까? 혼합된 신앙.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지 않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어지고 엘리처럼 비둔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앞길, 앞 전후 좌우를 모르고 살고 있다면 주님 날 용서하시고 아버지 안에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묶이면서 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자유롭게 걷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뛰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믿음,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